할렐루야. 가실 데가 없으신 건 아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여인의 자세와 그 여인의 마음, 또 그 여인이 무엇을 버렸는가, 이걸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무엇까지도 버릴 수 있는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까지도 버릴 수 있는가? 이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채워져 있는 다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뭔가를 하나를 집어 넣으려면요, 그 채워져 있는 것 중에서 뭔가 하나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고 그 자리에 그걸 채워 넣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 있는 것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런 이 완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꾸겨 넣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게 되면은 짐을 싸잖아요. 남자의 짐은 간단해. 근데 여자의 짐은 복잡해. 그죠? 많이 가져가요. 근데 짐을 넣게 될 때 짐을 차곡차곡 개서 넣습니다. 그죠?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주먹고 막 집어넣게 되면요, 나중에 짐을 풀렀을 때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행하게 될 때 보이는 여행 주머니를 팔아요. 주머니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아마 한 세트가 5개 되겠죠. 5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차곡차곡 겉옷은 겉옷대로, 속은 속옷대로, 또는 뭐 이렇게 세면대고도 넣을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곡차곡 챙겨 넣게 되면 그 딱 맞게 이제 공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뭘 하나 더 넣기 위해서는요, 그냥 거기다 꾸겨 넣게 되면요, 먼저 잘 집어넣었던 것들이 헝클어져 버리고 말아요. 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나를 빼야지만이 거기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누굴 만난다. 그 만남이 너무나 귀해서 꼭 만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에 있는 시간도 뽑아내야 되고요, 또 내 삶의 공간도 다른 곳을 뽑아내야만이 그 만남의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냥 만나면 되지. 우리 남자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 손님이 온다 그래. 근데 이제 미리 얘기된 손님보다 더 오는 거야.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남자는 뭐라 그래? 그제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데 그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지. 근데 맞이하는 그 아내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누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남자는 단순하게 아니 뭘 그거 갖고 화내냐고 말이지. 사람이 더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데 그럼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날도 대판 싸우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복잡하더라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만남을 가지는 것이 그냥 간단한 만남이 아니라 뭔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또 내 삶의 어느 부분을 빼내서
버려야만이 그 만남의 공간이 생겨서 내 인생의 삶의 이 계획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이지, 그냥 허투루 만나는 것이 허투루 만나는 만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인을 만나게 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말씀해 보게 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왜 들어가셨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피곤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등산을 잘하시는 분이 누구 있죠? 대장 어몽길 대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산 그 동행 이런 그 취재하며 북한산을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엄 대장님, 이 북한산은요 산도 아니죠? 아니, 얼마 안 높으니까 뭐 히말라야를 정복하신 분이 북한산 정도야까지 그 뭐 얼마 되냐고요. 아이고, 이 북한산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고, 엄 대장님은 이건 아무것도 힘도 안 드실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럴게요? 힘든데. 똑같이 힘든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은요 힘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도 힘이 드신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성품,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그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많이 걸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머물다가 가실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한 여인이 그 집에 불쑥 예약을 한 것도 아니에요. 불쑥 찾아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쉬려고 옷도 벗고 발도 씻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누가 찾아와요. 그러면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안 반가워. 어떤 놈이 눈치도 없이 말이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아마도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쉬시려고 했는데 여인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만나 주셨던가,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기 때문에 만나 주셨던가,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이어야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이방 여인입니다. 일단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과 만날 수 없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처녀들이 바깥 출입을 잘 했나요? 못했어요. 하려면 어떻게 하고 나가야 돼요? 이거 뭘 써요? 보자기를 써야 돼. 몸만 내놓고 눈만 빼꼼 내놓고 쓰고 다녀야 돼요. 근데 단오는 날인가요? 그 널뛰기 하는 날, 그 널뛰기 하는 날 왜 여인들이 집안에서 널뛰기를 할까요? 바깥을 보려고. 우리 최옥준 권사님 너무 잘하시는, 조선시대 사람이세요? 널뛰기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면은 바깥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 구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 구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남자를 구경하려고. 집안에 있는 남자밖에 본 일이 없어. 그래서 누가 남자들 어떻게 생겼는지, 총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나 마음에 드는 총각이 지나갈까,
하여튼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 때문에 널뛰기를 하고 그네도 타는 거예요. 자, 널뛰기 삐쭉 밖을 내다봐요. 세상을 구경도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남자도 구경합니다. 왜? 남자들도 처녀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양반댁에 처녀가 있다 얘기 들었어. 그러면 언제 얼굴 좀 볼까? 언제 보는 거예요? 널뛰기 하는 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바깥 보려고, 남자들은 집안에 뛰어노는 여인의 얼굴을 보려고 그냥 일도 없는데 거기 지나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눈이 맞아, 그죠? 전혀 눈 맞은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만나 사시죠, 그죠? 이거 참. 저희는 첫눈에 눈이 반해가지고 그냥 첫날 손잡았는데 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 자,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만날 수 없어요. 이방인과 말하는 것조차도 죄가 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방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야, 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말을 섞어 대면하고 있다고, 야, 불결해졌다. 부정을 탔다.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부정을 탄 거예요. 부정을 탔으면요, 율법에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을 타는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찾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귀신 들려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생활을 잘 못했다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그 당시에 더러운 자를 쓰는 의미는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방탕한 드러내놓는. 여러분 귀신 들린 근데 왜 귀신이 남자는 잘 안 들리고 여자가 잘 들릴까요? 네? 남자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었어. 기도원에 가서 보게 되면 남자 귀신은 안 들려. 남자는 귀신이 많이 안 들려. 근데 여자들이 귀신을 많이 들려.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근데 여자 귀신 들리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먼저 교회에서 봤죠. 어느 집사님의 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밤중에 불려갔지 뭐요. 저도 불려가고 신방조사에 불려가고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까지 불러오고 또 끌고 이제 교회까지 가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별 얘기를 다 해. 별 얘기를 다 해. 제가 제일 젊잖아요. 셋 중에서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 담임 목사님이고 한 분은 젊은 저잖아요. 셋이 붙잡고 하는데도 감당을 못해. 힘이 얼마나 센지. 근데 힘으로 안 되니까 했잖아요. 저를 딱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나 마음에 들지? 이 등골이 그냥 막 그냥 식은땀 오싹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마음에 들지 않니? 마음에 들지 않니? 자기도 좋대. 나중에 온전히 된 다음에 딱 보니까 모른데 뭔 말했는지 모른데. 지금 결혼해가 잘 살아요. 잘 살아. 근데 그 집안 내력이 자체가 영적으로 많이 흔들흔들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아프고 또는 이제 뭐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자가 붙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귀신을 말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 딸을 둔 여인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집도 보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 엄마가 예수님께서 쉬신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쉬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요, 엄마의 간절함이 아니면은 찾아오질 못해요. 남자는 잘 못합니다. 아버지는 아이고 체면이 있지. 또 쉬신대는데 다음에 와. 그렇죠? 남자는 그래요. 쉬신대는데 그러니 다음에 시간 될 때 가자 이래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안 그러는 거예요. 만남을 가져야만이 내 딸이 낫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상태, 지금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야 내 간절함이 해결되고 뭔가 이루어지게 되는 응답이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나러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거 매주 갔던 건데 매주 예배 드렸던 건데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또는 내 삶에 있었던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또 많은 문제 덩어리들, 그걸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받는데 오늘 내가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그런 심령이 돼야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 성도들에게는요, 간절함이 많이 없어졌대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살만 하거든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면 되지 그렇죠? 병원 가면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나요? 파먹으면요, 한 열흘은 걷더니 먹어요. 그냥요. 파먹으면 뭔지 아시죠? 냉동된 거 녹여가지고 먹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을 안 봐도 열흘에서 보름은 그냥 대충 살아요. 그만큼 쟁여놓고 살아요. 사실은 저 집도 가끔가다 제가 비상을 걸어. 어떤 비상? 냉파. 냉파. 그러면 집사람은 시장 못 가. 갔다 큰일 나. 제가 냉파 건드니까요, 냉장고 파먹기 걸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씀이, 집사람 말, 거기 물밖에 없어요. 이제 물밖에 없대. 육수를 만들어 놓으면 육수 담아 놓잖아요. 해가 놓잖아요. 물밖에 없대. 또 우리가 이제 성도에 떡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는 음식은 다 절대로 안 버려요. 썩어서 버리질 않아. 음식은 절대로 안 버려. 그러면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다가 냉동실에다 얼려놔. 나중에 파먹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별로 냉동실에 먹을 게 없대.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다 먹을 게 없대. 그래도 냉파 딱 그러면 이제 그때 냉장고만 파먹는 거예요. 이제 각 집마다 그렇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것만 파먹어도 그죠? 대충은 열흘은 살죠, 그죠? 살아요. 그만큼 넉넉하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집에 쌀 10kg 정도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죠, 그죠? 10kg 정도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페트병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벌레 안 생기도록 다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도 기억에 쌀 팔아온 적이 있어요. 살면서 도시에 포천에 살게 될 때에 쌀집에 가가지고 누런 봉투에다가 한 두대 박 정도를 받아봐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두대 박. 그거 놓고 사는 거예요. 그거 놓고. 그러다 가을 돼가지고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농사 지었다 그래가지고 쌀을 보내줘 이렇게 이제 보내주면은 지 부자가 된 것 같아. 왜? 쌀이 보이잖아. 아니면은 이 누런 봉다리에다가 두대 박씩을 팔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쌀을 쟁여놓고 산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조금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이 바로 코앞이니까 병원을 가요. 그리고 집에도 어떻게 먹을 것이, 그래서 좋은 건 없을 뿐이지만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은 쟁여놓고 살아, 사실은. 쟁여놓고. 그러니 기도하게 될 때에 간절함은 없어요. 들어주셔도 되고 그냥 안 들어주셔도 그냥 살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여인의 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 만나는 그 자리, 참 만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숨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가게 돼요.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때 그런 간절함이 필요해요. 찬양하게 될 때도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고, 기도하게 될 때도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게 돼요. 그 간절함이 있게 될 때에 응답이 있고, 그 간절함을 주님께 내려놓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도 간절함이 있죠. 삶 속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시키시고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살아가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우리 은치를 독립시키거든. 내보내버리거든. 아니 이제 정교사 자리가 나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 바람에 출근을 일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보내게 됐어요. 이제 갑자기 그것도. 근데 어떻게 갑자기 내보내는데 이제 월세는 비싸니까 안 되겠고 전세를 보내야 되겠고 전세를 가자니 갑자기 큰 돈이 없고 하다 해서 이제 청년 자금을 받게 됐는데 계약 날짜와 안 맞는 거예요. 계약은 다 해놨는데. 야, 어떡하냐. 진행해보자. 담당하는 데서는 전체 하면 한 5주는 걸린다는 거예요. 야, 5주면 안 맞는다. 야. 빨라도 3주, 4주래. 그것도 안 맞는 거야. 근데 며칠 만에 될게요. 이틀 만에 끝났어. 이틀 만에 끝났어. 와, 서류도 많아요. 또 증명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틀 만에 그냥 초스피드로 그냥. 아니, 창구 담당자가 그랬거든. 창구 담당자가. 다 허락이 나도 자기 허락 날 때는 3주가 걸리는데, 3주가. 근데 이틀 만에 그냥. 목사 걱정하지 말라고 이틀 만에 딱 휴대폰으로 딱 카톡이 통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아니 그런 일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게요. 전문하시는 분도 물어보게 되니까 적어도 3, 4주 걸린다 그러고 시작할 때는 5주 걸린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틀 만에 집에서도 이제 제 가장이잖아요, 그죠? 가장이 대책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제 참 어떻게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도를 막 꾸미죠. 막 꾸미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가 간단하게 묻어져 있어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빨리 안 되면 안 되는데. 대책을 많이 강구하죠. 이제 다 강구해가지고 뭐 하지만은 또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간절함을 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간절함을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될 때에도 간절함을 가지게 될 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만남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다
받게 돼요. 이번에 그 일 진행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나 보다.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다 요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꽉꽉하게 만드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가게 될 때에 주님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간절하면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은혜가 참 중요하다. 은혜가 참 중요하다. 나의 감정보다는 은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이 우선순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에 들렸습니다. 자,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답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 이렇게 답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주님의 말씀이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가나안인이야.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버린 족속이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떡을 주는 것도 마땅하지. 내가 떡은 뭐예요? 그 소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떡을 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고 또 그 떡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있을지언정 개에게는 못 준다 이거야. 자, 보세요. 내 떡이 있는 거예요. 내 떡을 나눠줄 게 아니고 혹 내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어요. 개는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짐승이에요. 왜 더러운 짐승인지 아세요? 개는 자기가 키워낸 것을 도로 먹기도 하는 것이 개래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것도 있는데 우리가 시골에 옛날 키우게 될 때 그 개는 뭐라 그랬어요? 왜 똥개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응 하고 있을 때 걔가 따라가. 응 하고 따라가. 따라가. 왜 아이들은 그 변소에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가요. 따뜻한 걸 먹고 있어.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똥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똥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게 될 때 저놈들은 더러운 놈들이야. 얼만큼 더러워? 개만큼 더러워. 그래서 야, 개다.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아. 이방인과 만나게 되면 유대인이 부정을 타. 부정을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7일 동안 못 들어가. 그럴 정도로 부정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분께서 많은 사람 상대하시고 궁유를 베푸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분께서 왜 내게만 떡을 너에게 줄 것도 아니고 주려면은 다른 사람이 줄 것이며 나는 도저히 개에게는 떡을 못 준다. 자신을 개로 비유하게 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 싸웠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멍 그랬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멍 그랬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멍이라 그러지 않고 딴 거 쓴 거예요, 그죠? 근데 멍 같은 뭐라 그랬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아이고. 난리가 나지.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당신은 개야. 내가 떡이 많아가지고 나눠줄 떡이 있을지라도 너한테는 못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감정이 어떻게 했냐, 감정이.
안 그래도 딸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안 그래도 딸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맨날 눈물 짓고 있게 되는데, 예수님마저도 기대를 걸었던 자신의 기대를 걸어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게 될 때에 떡이 남아도 너한테는 못 줘. 왜? 너는 개이기 때문에. 자, 이 여인의 감정이 상합니다. 기대를 걸었는데, 긍휼하심에 기대를 걸었는데, 뭔가 해결될 줄 알고 기대를 걸었는데 돌아온 것은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아마 그냥 들이받았을 거예요. 저 같아도 이건 못 참아. 이건 도저히 못 참아. 근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을 알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개는 뭐예요? 더러운 개잖아요. 그죠?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영적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 주님 앞에 더 낮추게 됩니다. 저는 개입니다. 더러운 죄가 많습니다. 그런 자신의 감정을 주님 앞에 누그러뜨리고, 그런 개에게도 작은 부스러기 부스러긴 은혜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게 돼요. 자기의 격앙되는 감정보다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줄 은혜가 더 큼을 깨닫고, 자신의 격앙되는 감정을 더 죽여버리고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실천하시게 돼요. 언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새벽에 잡히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에 끌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빌라도에 끌려가게 되죠. 빌라도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십자가 형태 내주게 될 때에 많은 병사들이 그 주님을 붙잡고 희롱하게 됩니다. 먼저 흉포, 입에서 겉옷을 벗깁니다. 빨개 벗기는 거예요. 팬티만 내비두고 빨가 벗기는 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관을 씌우게 될 때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듭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아니라 진짜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엮은 이 왕관을 만들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니 왕관을 써라 하고 가시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몸을 살을 다 드러내 놓아야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내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자신 속에 있는 그 감정을 다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를 택하게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가난한 여인이 흉악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생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남을 입었어. 야, 기쁘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받았던 감정 상하는 주님의 말씀, 상처가 되고 핥힘이 되고 상처난 곳에 송을 뿌리듯이 그 아픔이 그 여인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버려요. 감정을 버리고 하나 주님의 은혜를 택하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에서도 마땅한 명절, 이 내용이 뭐냐면 명절을 지키게 될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믿음의 사람이 돼서 어떻게 명절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이. 그러니 감사를 가지고 힘든 것을 이겨내라. 그리고 모든 걸 감당하게 될 때에 내 말과 행동에 복음을 섞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힘들고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주어라. 왜? 마땅히 우리는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한 그런 명절을 잘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떤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만나야 되고, 찬양할 때 주님 만나야 되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만남이 없으면요, 노래교실에서 노래하는 거 똑같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그냥 좋은 강연장, 좋은 말하는 강연장에서 좋은 얘기 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저 산속에서 비나이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내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간직했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다가 예배들이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 많아요. 믿는 분 중에서 얼마나 다행이냐. 아니, 병원에 있는데 괜찮아. 어디에 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 있어. 거기 누워 있어. 숱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없지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교회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에 갑자기 일이 일어나서 병원에 누워 있어. 장례식장에 누워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예배드리게 될 때에, 야, 주님 만나야 돼.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찬양하게 될 때 청문천 찬양과 함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는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기도자가 돼야 되고, 찬양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간절함이 없이는요,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땅바닥까지 내려놓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땅바닥까지 내려놓는 내 감정을 버리는, 그리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돼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 죽었대요. 죽는 게 뭡니까? 다 버린 거잖아요. 자기의 감정까지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내가 살고 있느냐?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형장의 이슬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죽음의 자리, 자기의 목이 잘려지는 그 자리, 형장의 이슬까지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 고백이. 왜? 주님 만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아파요. 자기는 옳은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 된 이야기를 했는데 돌에 맞는 겁니다. 피를 철철 흐릅니다. 이제는 곧 숨이 끊어질 만한 그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분노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이요,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요 끌어올라요. 그죠? 한 대 맞으면 끌어올린다니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잘 참다가도 맞아 피 나잖아요. 그러면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끌어오는 그 감정을 버려요. 버리고 하늘을 딱 우르르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하늘문이 샥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문제 서 계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자신의 피를 버리게 되니까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저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때리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숨을 거두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게 믿음의 삶의 성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 그게 성공일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성공,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성공은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할 때도 만날 수 있어요. 밥을 간절히 해요. 밥을 간절히. 내가 맛있게 해가지고 내 식구들 먹여야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때 주님 만난다니까요. 반찬을 주물르다가 에이, 이런 반찬 다 이 나물이 다 끊어져 죽이 돼. 나물을 나물 만들어 죽 만들면 되겠어 어디? 이게 먹으라 그냥 죽 만들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살살살 버무리면서 내 아들 딸이 손주가 잘 먹겠지. 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버무리다가 어떻게 돼? 주님을 만나요.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릴 때 만나야지. 예배 때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 찬양할 때 만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밥할 때도 만난다니까요. 남을 버무릴 때 만난다니까요. 아니 그때 안 만나보셨어요? 이렇게 그냥 메말라가지고는 어떻게 살아요? 메말라가지고. 오늘부터 가가지고 밥할 때, 나물 할 때, 반찬할 때, 하여튼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나야 돼.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만나지나 안 만나지나 만나지지. 만나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만나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간적인 감정은 다 버리고 하나님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좋습니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주님 만나게 되고 믿음의 성공자 된다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만남으로 기쁘고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가나안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어서 그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겨져 버리고 의지할 곳 없는 여인입니다. 주님 만났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에게 혹독한 말을 합니다. 너는 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더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한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 감정을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며 또 명절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그 명절을 지켜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주님의 만남을 통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힘있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